샬롬,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어쩌면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필요한 말들입니다.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말은 한계 없다. 우리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시다. 2020년 6월 28일 성령 강림후 제4주 우리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캐나다 데이가 맞이해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제 156년 전에 이 나라가 탄생한 날이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또 나왔는데 사람들이 캐나다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듯이 우리도 예수님하고 이 예배에 대한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예배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 다른 이유로 왔을 수도 있지만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첫 번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렇습니다. 좀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는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대로 이곳에서의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있는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프레이즈 밴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과 만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는 섞인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놀랐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을 좀 주시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 산 저 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요. 아니, 그건 메시아가 올 때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사마리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대의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된 결핍이 있습니까? 결핍에도 불구하고, 아니, 결핍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님을 깨닫고 알아볼 수 있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김지영 집사님이 요한복음 4장을 읽고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도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집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길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가 됐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있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6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낳게 된 때를 묻자 하인들은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별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역하셨지만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아로 가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혼혈인, 사마리아인을 혈통과 종교를 따져가며 상종하지 않은 것이 요즘식으로 생각한다면 민족차별이나 민족 우월주의 같은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차별이 없이 사마리아인을 보았고 물을 청하였습니다. 저는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먼저 말을 거는 모습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당연함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시는 대목에서 높은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저 또한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모습을 가진 이에게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는가 생각해봤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나쁘게만 바라보고 멸시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하고 내 모습에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마실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되려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일을 맞추면서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서 메시아의 힘을 알리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갈증을 없앤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언제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갈증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마음의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어 왔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뜻에 따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사역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건 시험에 드는 일이든 쉬운 일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어떻게 온전히 임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뜻인가를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히 수행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주신 양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마시지 않고도 목이 마르지 않고 먹지 않고도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느님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계속 목이 마르고 굶주린 까닭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큐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한낱 생명체일 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가다듬고 힘을 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4장 46절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방문하셨던 갈릴리의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살아난 아이의 아버지와 그 집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꼭 무엇을 보여주어야만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은 볼 수 있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지요. 호흡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마치 바람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바람을 느끼는 것과 다르듯이. 그래서 꼭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꼭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전부 아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느끼는 것, 성령으로 인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실 것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나고 거듭나고 삶에서 고난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환경주일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제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제가 요즘 제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환경주일 공동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동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없이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함으로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의 세계도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동식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러워지는 땅과 물과 공기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간이 멈추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멈추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 편하게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바쁜 삶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 돈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게 하옵소서.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세상을 알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지영 집사님 잘 읽고 나눠주셨습니다.
나의 선입견, 나의 신앙, 내 삶의 근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로운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 참 멋지시죠? 내 음식은 따로 있다.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음식, 즉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영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비신랑인 김형준 청년이 요한복음 5장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긍정적인 말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에 다가오시는 주님, 결핍과 상처로 목마른 자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전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끝까지 교만한 나를 십자가로 꺾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음식, 내 삶의 원동력 또한 그렇게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많이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